정리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부 설교를 할 때도 어른 설교하는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메시지이기 때문에 조금은 쉽게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반 공부하면은 이 선생님들이 물어봐요. 야, 너희들은 소경이니 빛이니? 선생님, 소경이 뭐예요? 소경은 뭐냐면 장님이 장님. 지우야, 너 내일 너의 삶이 행복해질까? 잘 모르겠지? 좋았으면 좋겠지? 근데 그게 네 인생이 네 뜻대로 잘 안 돼요. 알아? 오케이. 그러면 지우야, 너가 내일 엄마한테 신나게 두들겨 맞을 수도 있어. 말 안 들어가지고. 그러면 인생이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하지 않지. 그지? 네가 말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부모님의 말씀에. 그지? 그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되어질까? 칭찬받지. 그런데 이 마음이 엄마 아빠가 한번 딱 얘기하면 들어 안 들어? 솔직하게 말해. 솔직히 말하면 지옥 간다. 엄마 말씀 딱 한 번 얘기했는데 치호야 밥 먹어라 그러면은 내 엄마하고 옵니까 안 옵니까? 가야죠. 가야 되는 건 알고 있단 말이지. 이 가야 되는 건 여기에서는 알고 있는데 한 번에 가 안 가? 안 가지? 안 가잖아. 자, 안 간다는 걸 누가 알고 있어? 은우는 알고 있어. 그치? 근데 얘는 지금 안 간다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이게 죄인이야. 네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게 죄인이라는 거지. 그걸 고백을 해 안 해? 머릿속에서는 가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안 가지. 여기에 더 재밌는 게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근데 네가 그게 뭐야? 말하고 하니까 대답하기 싫지. 왜? 죄가 빛 가운데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숨고 싶은 거.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 저희 초등학교 9살짜리 애도 인정을 하지는 않아요. 봤잖아요 지금. 옆에서 누나가 한 번에 안 와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알려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치우처럼 그 잘못되어졌는데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말 안 하고 자기가 행동하고 있는 게 의로운 거고 좋은 거고 선한 것이라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지. 왜 난 지금 놀고 싶은 게 더 중요한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의 어떠한 영향력으로 돈을 많이 벌고 명예 가운데 이런 거 해가지고 내가 주님의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다. 영향력들은 그런 게 아니다. 나는 그런 영향력이 1%도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이고 나는 소경이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분의 빛이 나를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은우가 그 치유의 죄를 비춰주잖아요. 지금 말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내 어두움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 죄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빛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졌을 때
나는 어두웠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빛 가운데 나를 초대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다 보면은 내 마음이 빛으로 되어졌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두웠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어졌어? 죽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에게 어두움들은 다 사라지게 하고 내 마음 가운데 빛만 있게끔 하셨거든. 그래서 가정이 어두워, 직장이 어두워, 학교가 어두워, 학원이 어두워, 그 어두웠던 힘든 그 영역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길 원하신다고.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게 그리스도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제목 성경 본문을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나와요.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자, 보세요. 5장 17절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게 되었을 때 상징적으로 율법이나 선지자의 메시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위해서 오신 것이다. 여기에서 완전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완전하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자, 율법의 기능은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원히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 인간이 죄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는 기능이, 율법이라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은요, 바뀝니다. 계속.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신호등이 없었어요. 근데 신호등이 생기고 도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벌금을 냅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신호등 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은 바뀌어요. 옛날에 인간이 길거리에다가 침 뱉으면 지금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근데 옛날에는 침 뱉으면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그것처럼, 자,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은요,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바뀌냐?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기능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하리라?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에 있게끔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 그게 율법의 저주인 거예요.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희들은 죄이냐? 너희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희들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너희들은 저주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이 세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말씀으로 진리로 이 세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왜 저주받은 인생이냐면, 치우야, 방금 전에도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마음은 하고 싶지?
근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게 저주받은 거라니까. 마음에서는 엄마 아빠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몸은 안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꺼내는 게 뭐야? 맴매란 말이지. 이게 저주야. 막 때리면 아파 안 아파? 아프지? 그게 맞는 게 저주란 말이지.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끔 하는 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 율법 안에서 자신의 어떤 의로움으로 선한 행동으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선행을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고 아무것도 세상의 것들을 갖지 않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무소유를 외치고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무소유를 하고 있어도 이 인간 안에서의 욕망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도를 깨달아는 의미를 담겨 있거든요, 불교 안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집사람이 저주받은 인생이라니까요. 죄에서 어떠한 나의 선함으로 벗어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헌금한다고 11조 낸다고 예배 드린다고 내가 그걸 내 힘으로 벗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어요. 왜 율법을 주셨냐면 그 율법은 너희들의 힘으로 어떠한 것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왔다고 해갖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인간의 육신의 행동으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야. 예수가 율법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짊어매시고 완벽하게 죽으셔야지만이 너희들에게 참된 희망이 있는 것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거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주받은 나의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 율법의 저주를 받으셔가지고 한 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그래서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 죄를 알게 하는 율법의 저주를 통해서 쉽게 얘기했냐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저주를 다 받아내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의 저주 가운데 정죄 가운데 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오직 예수님으로만이 뭐가 될 수 있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성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의 핵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이 율법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거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면 됐습니다. 이제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본문 가운데 18절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우리 교회학교 18절 우리 청장년 19절 교회학교부터 시작. 진실로 잠깐만 밥 안 먹었니? 자, 파이팅 좀 내자. 자, 다시 한번 1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이래. 자, 우리 청자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보고 더 이제는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존재니까 그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뤄 놓으신 거니까 제자된 삶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해석으로 왔어요, 여태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더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을 더 이루어내야 된다. 1획 1점도 더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더 율법에 대해서 더 완벽하게 이루어야 된다. 그게 제자의 삶이다 라는 해석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 원어의 성경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표면적인 모습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시하면 안 돼. 율법을 그냥 그냥 막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 것이냐면 이게 또 다른 율법주의의 뿌리 가운데 있게끔 하는 것이에요. 그런 설교가.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을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게 되어진 것이에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없는 거예요. 원래 성경 안에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가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해 놓으셨는지는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면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건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해 놓을게요. 그런데 이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복에 대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님이 원래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 신명기 2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PPT 띄워주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순종하게끔 되어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치유도 그랬잖아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순종하고 싶지를 않아요. 이게 인간의 습성이야. 우리 주여도 자자 그러면 잘까 안 잘까요? 안 잡니다. 물론 안 졸려서 안 자겠지만 밥 먹자고 하면은 먹으러 안 와요. 인간은 태어날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고 부모의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다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28장을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는 복, 즉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받는 복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지고 순종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어떤 저주가 오게 되어지는지를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이. 그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왜 그런지 아니? 죄의 본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야. 그래서 그 죄가 너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게끔 하는 것이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가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율법의 기능은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10가지의 길을 하나님이 안재우라는 목사에게 예배해 놓으셨다고 칩시다. 저는요, 하나의 길도 그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뭐예요? 소경이라니까. 나는 어두움이라니까. 나는 죄인이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죄인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어떤 것을 깨달은지 아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율법의 기능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드러나게 하니까. 사망이고 저주받게끔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빠지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너희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8장 22절에 불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폐병과 자,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와 썩는 재앙이래요. 그게 누구의 상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오는 PPT 띄워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나오는 지금 병들의 그 질병의 목록을 보게 되어지면 이 모든 질병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물이 없는 곳에 열이 가해짐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지금 하나님이 나열해 놓은 거예요. 폐병, 염증, 열병,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이 모든 것들의 공통되어지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만 있는 상태, 곧 멸망의 상태, 곧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옥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고 있는 상태, 이꼬르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 열밖에 안 남는 거예요. 멸망밖에. 그래서 말씀 안에서 생명수 대신 예수님이 빠지게 되어지면 뭐만 남냐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명령과 규례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율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은 생명이 없다. 율법은 생명이 없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노력과 육신의 애씀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했지, 말씀이 되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지킬 수 있어. 누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바리새인이 내가 율법의 잣대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은 그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존재인데, 율법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위, 주일날 교회 나오고 하루에 5번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예수님만이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다고, 인간의 착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들이 내가 교회에서 봉사했으면,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내 죄는 사해지고 나는 의로운 자야, 나 금식도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예배도 드렸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착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왜? 자기의 그런 규례와 율법들 이 안에만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를 바라보질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꽤 완벽하게 자기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그건 저주야. 지금 껍데기야. 그거는 생명이 없어. 예수의 생명이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이야. 그래서 셰카이나 기도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회 가운데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도 육체 껍데기만 갖고 자리에 앉아서 졸다가 집에 가는 그게 예배가 아니고 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해야지만이 내가 한 주간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뭔가 열심히 추구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다 신앙생활에 무거운 짐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 내가 그 짐을 짊어매고 주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작은 1번, 내가 주인 되어졌을 때 생겨나는 세상의 가치관. 내가 주인이 되어져 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선과 악의 판단의 주체가 누가 되어질까요?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뭘 만드냐면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법.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도덕, 양심, 윤리 이런 법들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 법을 가지고 나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그 법 아래서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 대학 제때 못 가면 실패한 인생, 이게 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어떻게 되어지냐? 재수하는 애한테 너는 계속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계속 손가락질을 부모가 한다고 하면은 걔는 저주받은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여기까지 따라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내 기존의 법들이 완벽하게 깨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녀가 좀 좋은 대학 못 가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져 버리니까 내 법이 내 안에 딱 생기게 보니까 선과 악을 누가 구분해? 내가 구분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면은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좋은 대학 가지 못하면 왜 그러십니까 나에게? 이러한 법이 내 안에서 나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망과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사업장이 잘 안 됩니까? 하나님 내 사업장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내가 만들어 놓은 율법, 가치, 도덕, 양심 안에서 세워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니까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삶을 봐야 되는데 십자가가 빠지게 되어지니까 야, 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안에서 나는 불쌍한 사람이구나. 아우, 나는 명품백도 없고 좋은 집도 살지 못하고 좋은 차도 타지 못하고 프라타킹도 없고, 그리고 또 뭐였지? 요즘 우리 안주원이 외치고 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무슨 주문 있잖아. 무슨 따따따요 막 이러면서 이러고 다니던데 그게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원이가 누구는 있는데 아빠 나는 없어요. 이 기준 안에 있다 보니까 따부리총 그거다. 따부리총 따부리총 은우야 맞지? 따부리총 가부리총이냐? 미안하다. 이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래 미안해. 그 가부리총이 없으면 불행한 거야. 좋은 대학 못 나오고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명예가 없고 이러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떠난 것처럼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간이 만들어놓은 선악 기준을 통해 갖고 사단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너는 불행한 사람, 너는 잘 나가는 사람,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서 돈 벌려고 무진장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돈이 최고야.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한 기준 가운데 딱 있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이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학생 되어지고 사회 나가면 돈만 벌려고 하잖아. 돈만 벌려고. 대학을 가는 목적이 돈 벌려고 대학을 간단 말이죠.
사업을 하는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와 명예와 내 권력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야. 인간이 만드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그 기준 가운데 뭐가 선인지 악인지, 이건 내가 좋아하는 것, 이건 내가 싫어, 이러한 것이 나를 살아있게끔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너희들의 생각, 가치, 기준, 그걸 뭐라고 얘기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치관. 그 세상의 가치관을 십자가에서 다 죽여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망해져야 돼. 그래야지만 예수의 생명과 부활과 능력이 있게 되어질 수가 있어. 나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제한되어져 있는 가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치 가운데 있길 원한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게끔 하기 위해서. 썩어 없어지는 인간이 만드는 기준을 완벽하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좋은 대학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좋은 대학 가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을 의지하면 결국 죽게 되어진다. 이거를 의지한다고 칩시다. 이건 생명이 없어요. 이거를 의지하게 되어졌을 때 내가 이게 생명인지 알고 딱 의지해. 돈, 명예, 외모, 이런 것들이 생명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의지하게 되어졌을 때 결국은 이 안에는 생명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접붙임을 당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여기서 분리시키고 예수의 생명나무 가운데 접붙임을 당하게끔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그 뿌리는 생명이 있으니까. 여기에 뿌리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이거 없어지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까불이총, 이게 좋은 게 아니야. 푸테라킹, 이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지. 뭔 말인지 잘 모르시죠? 예, 나는 다 알고 있어요. 장난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는지 알아? 따라해 보겠습니다. 욕심만 많아진다. 욕심만 많아져. 장난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갖고 싶은 게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호야, 집에 장난감 많아 안 많아? 많지? 근데 또 갖고 싶은 거 있어 없어? 있지? 그게 죄라고. 만족을 해 안 해? 못하지? 또 갖고 싶은 게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홈플러스 가갖고 1층에 가갖고 끝에 모래 가갖고 장난감 있는데 울고불고 징징징 거리잖아. 사달라고. 그게 죄라니까. 엄마가 뭐래? 집에 있잖아. 안 돼. 그러면 말 들어 안 들어? 안 듣지? 그게 죄야. 지호야, 따라해볼게. 나는 죄인이다. 알겠지? 자,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너 죄인이 아니야? 맞아. 그런데 그런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야. 그걸 부활하셨다는 거야. 죄 있는 상태에서는 천국에 못 가거든. 그래서 넌 죄인이야. 그래서 사단이, 마귀가 자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야, 엄마 말씀에 불순종해. 그래도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죄야. 알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죄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은 여기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 운동하시는 분들은 금메달. 이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법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율법의 기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게 되어지면 다 죽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자아를 그러한 것들로 만들어내려고 조바심을 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게 우리에게 고통이 되어지고 불안함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지옥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옥은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다. 예. 지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자아, 이 껍데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 안에 욕망, 욕심이 생기게끔 해. 그리고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지옥이란 말이야. 내 자아가 살아있었을 때. 이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어지면 물이 있어, 없어? 없어요. 불만 있는 거예요. 열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다 보니까 아까 나와 있는 뭐 질병 가운데 나와 있는 게 열만 있는 거야. 자기 자아만 있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그 불을 끌 수 있는 게 물인데 생명수 대신 예수가 그 안에서 빠지게 되어지니까 영원토록 그 안에 내 자아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 지옥의 삶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 지옥은 어떤 곳인 것 같아?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지옥입니다.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지금 환경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옥인 것 같습니다. 왜? 내 자아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런 자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어떻게 하셨대요? 죽이셨대. 그리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였냐. 너는 나의 아름다운 사랑이란다. 그 영원한 가치 가운데 우리를 뭐하고 계십니까?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육으로 붙들고 있는 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을 때 그게 우리의 짐이 되어지는 것이고 고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외에는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게 없어지고 죽게 되어졌을 때 나도 함께 죽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육을 붙잡고 있으면 이 육이 당하게 되어졌을 때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육체의 자아를 붙잡고 의지하게 있게 되어지면 결국 지옥 간다니까. 그런데 내 자아가 어디에서 죽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부활한 사람으로서 나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아요.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나는 죽어서도 어딜 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아를 붙잡고 있으면 나는 죽으면 어디를 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술, 섹스, 성, 쾌락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생명이신 예수를 붙잡지 않으니까 지옥의 어둠 가운데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보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꿈 깨세요. 여러분들 천국 가면 어떤 보석으로 내 집은 다이아몬드로 됐겠지. 그게 아니에요. 이 보석의 의미는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름답게 보석이 언제 가장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이 수공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원석은 그렇게 좋지 않은 거라면서요. 어떠한 자가 그것을 수공해가지고 만들어졌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면서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 집이 아름답길 원하신다고 하면은 그분의 빛이 내 삶 가운데 비춰져야지 그 천국에서의 집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얼마나 내가 다듬어졌는지에 따라서 보석이 아름답게 천국에서 빛나느냐, 그냥 다이아몬드 원석처럼 있게 되어지느냐 라는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린 거예요. 왜? 천국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그런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내 육체가 완벽하게 망하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었을 때 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들의 평가나 기준에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진 것이 천국의 삶인 것이에요. 많은 아이들이
자유하게 해. 그냥 프리하게 해. 그래서 내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섹스는 아무나 하고 하면 안 돼. 그게 프리하고 자유한 게 아니야. 그 이상한 자유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유라는 게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자유가 아니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유는 뭔지 아십니까? 자유롭게, 그건 뭔지 아세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자유예요. 왜 그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유함 가운데 있으면 그 누가 나를 지켜줘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거든. 그런데 자유롭게 그냥 나가서 우영이가 자유롭게 다른 집 들어가고 자유롭게 밥 먹고 와. 이게 자유야? 그 법의 기준에서 죄인이란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자유하게, 야, 왜 이렇게 너 이렇게 고전적이야? 너 왜 이렇게 그냥 그래? 고리타분해? 그냥 자유롭게 술 마시고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이랑 여러 사람들이랑 뭐 이렇게 성관계해도 돼. 괜찮아. 이게 자유가 아니란 말이죠. 이건 죄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준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건 다 죄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인가? 써놨죠 제가 거기에다가. 완벽하게 희생이 되어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벽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천국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누구의 것이래요? 나의 것이래요. 그런 삶 가운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는 어떠한 삶이냐?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천지는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우라노스, 카이, 해, 개. 이게 무슨 공룡 이름이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우라노스, 카이, 해, 개라는 뜻은요, 이 천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라노스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이 끝에 있는 개는 땅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예. 자, 이 천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우라노스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그리고 개는 이 땅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천지는요,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께서,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천지라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했을 때 천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셔서 성육신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천지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천지라는 표현은 이꼬르 누구나? 어려우세요? 혹시? 다시 한번. 어렵다.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누구냐면,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따라해보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의 나라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셨다. 그것이 천지이다. 쉽죠? 예, 쉽죠? 자, 그 천지가 어떻게 되어진대요? 없어진대요.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이 땅인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갈기갈기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이, 없어져야지만이 인간에게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을 줄 수 있게끔 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당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계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까 마태복음 5장에 처음 우리가 성경 구절 읽었을 때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나오죠. 이 율법과 선지자의 메시지는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그러다 보면 그냥 행위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너희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내가 죽었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이 안에 율법을 너희들은 죄인이라 내가 너희들을 부르지 않을 것이야. 내가 너희들을 의인으로 부를 것이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놓을 것이야. 내가 그러기 위해서 천지가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의 그 죄와 저주의 율법의 사망의 법에서 완벽하게 해체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해서 갈기 십자가에서 찢어 죽었단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생명의 법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끔 되어지는 것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니? 마음을 다하고 이 마음의 부분들 어떠한 것을 선택할래? 예수의 생명을 선택할래? 세상의 것을 선택할래? 마음을 다했으면 좋겠었어. 그리고 너의 에너지, 힘을 다하여 너가 가지고 있는 힘, 재산, 물질, 시간 이러한 것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단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랑이 내 삶에 있는 영역 가운데 이웃들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다 보면은 예수의 생명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모든 법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란다. 이런 해석인 거예요. 또 다른 율법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 지켜라 한 점도 떨어지지 않게끔 다 이뤄야 된다.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있게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 설교하셨을 때 당신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이 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배팀 나와주시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은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지키지 말고 막 살아라는 이야기로 해석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부르고 계시는 그분을 사랑하다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일방적이지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회복되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삶을 살게끔 만드셨어요. 왜? 그 십자가의 삶을 왜 사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자꾸 나의 나됨을 십자가를 통해서 비춰보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니까, 나는 소경이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이고 내 자아를 없애고 내 기준을 없애고 선과 악으로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인간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넘겨버리고 죽여버리고, 사실 자존심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안 내려주십니까? 거기에 어디가 걸리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질병이 있으면 다 어디에 걸려있냐면 나한테 걸려있는 거예요. 사실 나의 자존심에 걸려있는 거라는 말이죠. 돈이 많으면 예수님을 잘 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하면 예수님을 잘 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금메달 딴다고 해서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것은 날마다 그 자리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게끔 하는 거,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 그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서 죽으신 그 사랑을 아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의 문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셔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 안에 다 있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지 마세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짊어매고 가려고 하는 십자가가 세상의 것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은혜의 십자가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길 가운데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좀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내게 십자가에 은혜 주셔서 그분 안에 있게 하시네. 내 모든 것 되시네. 내 영혼이 목마를 때 생수 주시고 무거운 짐 메고 있을 때 대신 짊어지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내게 십자가에 힘내 주셔서 그분 안에 있게 하시네. 영혼이 목마를 때 생수 주시고 무거운 짐 메고 있을 때 대신 짊어지셨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네. 나는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겠네. 내게 그 무엇 하나 없어도 나는 기뻐하네.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하겠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어. 내가 만들어 놓은 선거하기의 기준에서 벗어내가 쓰고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으심으로 다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하나 없어도 나는 기뻐하네. 주님이 내 삶의 기쁨입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겠네. 나 이제 주님께 내 마음 드리네. 기쁨으로 주님께 내 삶을 드리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두 손을 들자. 나 이제 주님께 내 마음 드리네. 기쁨으로 주님께 내 삶을 드리네. 우리 시간 기도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주님의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시다. 내가 잘못되어진 것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선거가 안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의 법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님, 우리는 자꾸만 또 다른 법, 또 다른 기준, 또 다른 평가 안에 있게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 어렵게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기준에 나의 만족과 유익에 내 삶의 행복을 그 기준 안에 있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기준을 내 자아를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으심으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에 대해 성공의 기준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우리가 어디에 저 부침을 당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내 안에서 끊어질지어다. 우리 안에서 끊어질지어다. 삶과 악과 세상의 판단과 기준들은 내 안을 죽이고 멸망케 하는 것, 사망의 권세들은 떠나가고 예수의 생명만이 있게 하소서. 나에게 어떤 기준들은 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생명과 부활만 있게 하소서.
나를 그 십자가 가운데 초대하고 계시는 주님, 그 안에 내가 연합되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립시다. 나 이제 주님께, 나 이제 주님께 내 삶을 드리네. 기쁨으로 주님께 내 삶을 드리네. 나 이제 주님께 내 마음 드려. 기쁨으로 주께 내 삶을 드리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날마다 나가길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있는 모든 삶 가운데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여러분들 안에 세상의 기준 때문에 그 기준에 내가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자꾸만 그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그런 인생 가운데 살고 계시는 분들 마음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나의 그 혼적과 육적인 부분들을 채우려고 했던 나의 율법적인 신앙, 바리새인들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마음에 손을 얹어 주시고, 그냥 예배 가운데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나오신 분들도 손을 얹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기준으로 그것이 선이고 악이고 우리는 자꾸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데, 내 안에 그것이 없으면, 안 좋은 것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혹시 저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나의 자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으셔 죽으시고 그 생명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
사람의 어떠한 말과 바라보는 시선과 환경 가운데 내 마음의 안정함을 취하는 것이 아닌 내 삶 가운데 그 모든 선과 악을 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기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기준이 천지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없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에 그런 기준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생명만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온전 11조 감사헌금 그리고 선교헌금 모든 물질 성미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해주셔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 드려진다는 그 마음의 고백 가운데 이 물질이 있다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물질의 주관자이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향기 나는 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쁨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 가운데 세상의 기준, 사람들의 말, 시선에 묶였던 마음들은 예수의 보혈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자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열밖에 남지 않는 것이에요. 그 열밖에 남지 않는 우리 자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수가 흘러가게끔 주님은 원하십니다. 흘러가게 하소서. 마음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생명수가 그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능력들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의 성령의 법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행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찬양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주님 우리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선, 악, 세상의 모든 법,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저주의 법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매심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그 저주 안에서 절대의 희망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삶을 살게끔 해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월드비전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모든 각처에서의 예배드리는 초석 가운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신다는 고백이 넘쳐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들의 자녀들과 삶과 직장과 교회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우리 세 분 이상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구원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님은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팀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더 뜨거운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